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돈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불을 끄고 누우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까?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괜찮을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자꾸만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목표였습니다. 벌고 모으고 늘려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돈은 목표가 아니라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잠을 깨우는 존재가 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적게 있어도 불안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무조건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재물이 우리 삶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돈을 더 벌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테크를 가르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돈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 살아오셨는데도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은 잘 쉬어지고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시만 돈에 매달린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시선으로 재물과 노년의 삶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다 듣고 나면 통장 잔고가 달라지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조금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불 하나 라디오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1장. 돈이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하지만 살아오며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이 늘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의 돈 걱정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월급이 적다든지 아이들 학비가 부담된다든지 눈앞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면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일들로 마음이 먼저 가버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병, 아직 쓰지 않은 병원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마음속에서 미리 살아봅니다. 이때부터 돈은 숫자가 아니라 불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덧붙여진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재산을 가지고도 어떤 이는 편안히 잠들고 어떤 이는 밤새 뒤척입니다. 차이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있습니다. 돈 걱정이 많은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달을 걱정하고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최악의 상황부터 떠올립니다. 부처님은 이를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당겨서 겪는 삶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을 대비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야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걱정은 준비가 아니라 마음을 닳게 하는 습관이 됩니다. 돈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상상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돈을 없애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은 괜찮은지, 몸은 의자에 잘 기대어 있는지,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잠시 바라보는 것. 그 짧은 멈춤이 돈 걱정으로 달아나던 마음을 다시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돈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돈을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 마음이 먼저 지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질문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정말 가난을 미덕이라 여기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2장. 부처님은 가난을 미덕이라 말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가난을 좋게 보고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런 오해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돈을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가정이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외면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매여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가난해서 괴로운 것도 고통이지만 가졌음에도 잃을까봐 잠 못 이루는 것도 또 다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이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가 될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몸을 유지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돈은 현실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보고 마음은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 흔들림을 가장 큰 문제로 보셨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당하게 벌어들인 재물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땀 흘려 얻은 것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돈을 붙잡고 내가 그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만큼이 내 가치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늘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사람의 가치는 통장에 적힌 숫자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날을 버텨내며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책임을 말없이 감당해왔는지 그 모든 시간이 이미 삶의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은 잘 쓰면 약이 되고 집착하면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부처님은 가난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돈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돈보다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3장.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면 평안은 오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없는 것에는 예민하고 있는 것에는 쉽게 무뎌집니다. 젊을 때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의 습관은 더 굳어집니다. 줄어드는 것에는 금세 불안해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는 눈길을 잘 주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도 그렇습니다. 부족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온 시간은 당연한 것처럼 지나쳐버립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앞으로의 어떤 순간에 걸어둡니다. 조금 더 모이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는 마음이 놓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마음은 늘 미래에만 머물고 현재는 비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은 규칙적으로 쉬어지고 오늘 먹을 끼니는 준비되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돈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에 쉽게 평가절하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는 이것들이야말로 삶을 지탱해온 가장 단단한 재산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잃어가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고 아직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으며 오늘을 인식하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완벽함 속에서 만족을 찾지 말고 가능함 속에서 평안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은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오래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돈 걱정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자꾸 비교로 향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넉넉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있는 것을 흐리게 만들고 없는 것만 또렷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이미 많은 시간을 성실히 살아냈습니다. 그 세월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한 자산입니다. 이 장에서 잠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 걱정이 깊어질수록 삶이 왜 점점 좁아지는지, 그리고 그 좁아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장. 돈 걱정이 많을수록 삶은 더 좁아진다. 돈에 대한 걱정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하루는 점점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먼저 떠오르고 마음이 가는 곳보다 계산이 앞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이었습니다. 아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불안에 대비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이 오래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삶 전체를 조이는 습관이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 중 하나가 두려움으로 자신을 가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선택을 줄입니다. 만남을 미루고 전화 한 통도 망설이고 작은 즐거움 앞에서도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은 안전해질지 몰라도 따뜻함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이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다시 벌 수 없다는 생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끌려가 현재를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의 햇살을 외면하는 것은 삶을 스스로 반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에게 연락하는 것을 망설이고 괜히 부담을 줄까봐 마음을 숨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가 끊어질 때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더 크게 가난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끼느라, 웃음을 줄이고 조금 남기느라 마음을 닫는다면 그 남은 시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부처님은 노년의 삶을 움츠러드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시기로 보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 수 있어도 느끼는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이 삶을 좁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내 마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키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삶을 줄이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장을 마치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삶까지 아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년에 맞는 마음 편한 쓰임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장. 쓰는 법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진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써야 한다는 말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떤 날은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날은 괜히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왔는지 필요와 따뜻함에서 나왔는지에 있습니다. 돈 걱정이 많은 시기에는 쓰는 행위 자체가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지출 앞에서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을 움켜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있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듯 마음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노년에 맞는 쓰임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도 아니고 미래를 증명하기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선택,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선택,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데도 아깝다는 이유로 병원을 미루는 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커피 한 잔이 부담스러워 약속을 거절하는 일, 이런 선택들이 마음을 더 마르게 만들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돈이 제 역할을 할 때는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돌보고 관계를 이어주고 마음을 숨 쉴 수 있게 할 때 그 쓰임은 이미 충분히 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쓰지 못하는 돈은 통장에 있어도 마음을 살찌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늘 계산 속에 머물며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물처럼 쓰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가두어 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살아있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이 먼저 숨을 쉬어야 그 다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지출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편해지기 위한 선택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노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장에서 돈을 쓰는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다면 이미 마음은 조금 느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깊이 고민하는 주제,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6장. 남기기보다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재산을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 자식들에게 부족하지는 않을지, 혹시라도 미안함을 남기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기지 못하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남기는 일을 마지막 책임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를 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는 지나친 걱정 속에서 남긴 재물보다 편안한 얼굴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얼마나 모았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늘 불안해하던 얼굴, 항상 미안해하던 말투,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굳어지던 표정은 보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루를 정리할 줄 알았던 모습, 크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마음,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았던 태도, 이런 것들이 말없이 전해집니다. 노년의 삶은 무언의 가르침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살아내는 모습 자체가 이미 이야기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움켜쥐는 손보다 편안히 내려놓은 손이 더 많은 것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남길지보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지에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그 편안함이 가족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7장, 돈과 함께 늙어가는 법. 나이가 든다는 것은 돈과의 관계도 함께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처럼 늘릴 수만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조심히 살아가야 할 동반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현실을 외면하는 수행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한 채 마음만 닦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현실을 똑바로 보되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돈의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호화로운 삶도 과시할 여유도 이제는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고 사람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찾으셨습니다. 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삶을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돈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매 순간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여유가 있고 내일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숨은 어떤지, 몸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창밖의 빛은 어떤지, 이 작은 감각들이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노년의 삶은 속도를 늦추는 시기입니다. 빨리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아도 오늘을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노년을 부족한 시기가 아니라 정리의 시기로 바라봅니다. 정리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무게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과한 짐을 내려놓고 지금 들 수 있는 것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장을 끝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하며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에필로그. 오늘 밤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며 이제 긴 이야기가 천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이 한 번의 이야기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도
삶에서 근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근심에 끌려가 하루의 마음까지 빼앗길 필요는 없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더 모으는 법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걱정이 나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 습관인지 한 번쯤 멈춰서서 살펴보는 것. 그 작은 멈춤이 노년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 살아오셨습니다. 버텨야 할 시간들을 묵묵히 지나오셨고 누군가의 책임을 말없이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삶은 가벼운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삶을 돕는 도구이지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어떤 재물도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밤 통장 잔고를 떠올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숨이 고르고 몸이 이 자리에 있고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사실을 조용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의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등불 하나 라디오는 앞으로도 노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지혜를 차분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질문을 들고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 곁에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